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벌써 고향 교회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지금 영광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전도호 목사님께서 풍기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한 교회가 이 교회인지는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잘 갔다 오라고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는지 저도 그 힘을 많이 얻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114년이나 되는 역사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사에 큰 역할을 하셨던 이 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영적 탄력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함께 가정 사역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자, 이게 작동이 안 되나요? 잠깐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까? 아, 그렇구나. 예. 아까 방송실에서는 테스트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그냥 넘겨주십시오.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부드럽지 않는 마음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줬을 때 그때에 공통적으로 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포로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바벨론 포로기 안에 있었던 그들의 삶은 믿음도 해졌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암흑기가 끝날 시점, 1940년대쯤 될 그 시점에는 일제가 절정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70년이라는 긴 그 포로기가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굳은 마음을 가진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상처에 의해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처에 의해서
마음이 아주 그냥 돌처럼 된 마음, 이것이 굳은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돼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는 빠샤르라는 단어입니다. 빠샤르라는 이 단어는 살결과 같은 부드러운 아이들의 그 부드러운 살결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은 굳은 마음을 가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가정들의 특징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전진할 때 진보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고 항상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 그 기사에 났던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빌 게이츠는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라고 과거에는 지칭했던 그런 부자입니다. 지금은 순위가 한 4위까지 내려갔는데 과거에는 뭐 빌 게이츠만한 부자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쳐다봤던 빌 게이츠의 이 삶은 대단히 부러운 삶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뭐 재산을 상당한 액수로 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기사가 났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 27년 만에 이혼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의 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빌 게이츠만큼 부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순위권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를 가진 이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부부 생활이 아니라 굳은 마음의 부부 생활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의 이혼입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식이 다 크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빌 게이츠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 남자아이가 첫째 아이고요. 둘째 아이는 사내 아이가 둘째 아이고, 셋째는 모시마가 셋째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빌 게이츠는 물론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막내 딸이 이제 성인이 되는 올해 이 시점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래 이제 자녀들 다 크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혼의 이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예. 이 막대 그래프에 보시면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는 99년도에 측정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 막대 그래프는 19년도 가장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9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20년 이상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다지 이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9년도 최근의 데이터 통계를 보면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자녀가 없는 부부,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사람의 부부의 이혼이 무려 이혼 중에서 54%나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에 이혼하는 우리나라에 전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50명이 자녀를 다 키워놓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보시면 1990년도에 과거의 이혼을 잘 보시면 남자 여자는 30대 중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알콩달콩 싸우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혼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이 일어나는 평균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은 몇 세로 되어 있죠? 45세로 되어 있고 남성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48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으로 기준이거든요. 남자는 대략 한 50세 정도 때 대부분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50세 나이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제 10대를 지나서 20대 초반까지 진입했을 때의 나이가 50대의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월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도 바쁜 그 시기 때에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했다가 이제 두고 보자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두고 보자.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 크면 두고 보자 하고 실제로 자식이 다 크고 난 뒤에 이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말랑말랑 어린아이 살결과 같은 마음으로 부부 생활이 더 진행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를 알수록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살결과 같이 부드러웠던 마음이 점차 세월을 지나면서 굳어지는 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예. 이거는 무슨 사진인가요? 해물탕 사진입니다. 자, 해물탕 안에 건더기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자, 그 다음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거는 해물탕이 이제 숙성이 돼서 아주 국물이 자작자작 아주 맛있게 해물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희 가정은 처음에 제가 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가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에 있었던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남성이 살아왔던 그 문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한 개인만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식을 했던 그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결혼식이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이 결혼을 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결혼 여기 분들보다는 제가 결혼을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결혼 17년 차 저도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와 한 문화가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해물탕이 있으면 젓가락하고 숟가락 중에 어떤 것을 드냐면 숟가락을 먼저 들어서 먹는 집입니다. 그래서 해물탕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집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해물탕을 먹으면 젓가락을 먼저 탁 듭니다. 그래가지고 건더기를 이렇게 건져 먹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식사를 할 때 항상 숟가락을 먼저 드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갓집에 가면 식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드냐고요? 젓가락을 탁 듭니다. 그래가지고 해물탕에 중요한 것은 건더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저희 아내 집안이고
그리고 저희 집은 국물이 중요합니다. 해물탕은 국물이 맛있어야 진짜 해물탕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가 결혼하고 첫 제가 아내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실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저랑 함께 이제 신혼초에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에 기초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미역국이 이렇게 미역이 수북하게 쌓여 가지고 이 높이가 상당히 산처럼 이렇게 미역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서로 이제 산처럼 쌓인 미역국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일 처음 아내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젓가락을 탁 들더만은 미역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소고기를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에 국물을 먼저 먹으려고 하니까 국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집은 건더기를 중요하게 하는 집안이구나. 저희 집은 국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삶의 부부의 모습은 한 개인의 어떤 단순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과거에 결혼했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문화가 잘 흡수되고 잘 존중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고요? 부드러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잘 맞지 않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집은 어떤 집이 될까요? 돌과 같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서로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문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틀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서로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로 서로가 만날 때 그때서야 그 가정은 부드러운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눌러봐 주십시오. 예. 어지럽지는 않으시죠? 예. 이제 심리학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전문 용어로 어떻게 쓰냐면 자아탄력성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자아탄력성이다. 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부드럽고 이것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그 충격을 흡수해서 다시 반사되는 이것을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은 어떨까요?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것을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깨지고 상해지고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할 때는 그것은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돌과 같이 아주 딱딱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자아탄력성이다. 부드러운 탄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클릭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반에서 친구들과 관계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싸움도 못하고 그리고 툭하면 결석하고 툭하면 지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끝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 선생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매일 저한테 학교 갈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학교만큼은 꼭 졸업해야 된다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학교 가기 싫어도 끝까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그 할머니와의 좋은 애착 관계입니다. 할머니의 관계가 좋은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그 아이의 애착이 그곳을 할머니와의 좋은 애착이 그 아이의 자아 탄력성을 유지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아 탄력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잘 보이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 예, 그렇습니다. 자아 탄력성이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나가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을 자아 탄력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아 탄력성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이 옆에 한 부락이었던 이 카우아이라는 이 지역은 그곳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열악한 빈곤층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69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698명 중에서 210명이 이 아이들은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 아이는 뭐 결론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커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0명의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0명이 모두가 다 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클릭을 해보십시오. 예. 남아있는 210명 중에서 72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스미스라는 이 연구자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분명히 잘 자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특이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72명이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의 특징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아 탄력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자아 탄력성이 무엇일까?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자, 계속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5년 6월 29일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날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후 한 6시쯤에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건물에 있었던 백화점에 있었던 이 백화점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고 무려 부상이 거의 1000명 가까이 937명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다쳤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재난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생존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살았던 이 생존자들.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이 공포 때문에 실내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또 좀 심한 사람들은 정신과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아 탄력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대구 지하철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 풍기랑 좀 가까운 곳이죠. 대구.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2003년 2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192명이었고 부상자가 148명. 2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이 생존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하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지하철만 보면 끔찍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기에 생존자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일반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쉽게 적응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아 탄력성의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림도 똑같은 일입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입니다. 이때에 46명의 안타까운 우리의 아들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 전사한 이후에 이곳에서도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존자 몇몇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생존자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을 다시 복학했는데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만 들어있어서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외상을 받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사건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고 예민해지고 조그마한 저는 비슷한 것들만 봐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을 견뎌내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건. 저는 안산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구가 바로 천안함 아이들이 있었던 그 교구를 제가 맡아서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천안함이 아니고 세월호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이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난 수학여행 안 가겠다고 버팅겼다가 그리고 집에 있다가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쌍둥이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존했던 그 쌍둥이의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손목을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 역할을 하는 가정사역위원회를 안산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받아보니까 교회 화장실에서 막 자해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의사로 계셨던 장로님이 먼저 수습을 먼저 하시고 제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쌍둥이 형제는 세월호로 목숨을 잃고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월호에 생존했던 아이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세월호의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아 탄력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자아 탄력성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도 이 자아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야기 들으면 버럭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극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이 막 그냥 해체될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곳은 자아 탄력성이 없는 가정입니다. 자아 탄력성이 있는 가정은 작은 스트레스,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곳이 자아 탄력성이 있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 자아 탄력성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를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예. 벌크라라는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아 탄력성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로는 높은 지적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능이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아상 자체가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만족지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하겠는데요.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한동안 하고 책도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한동안 이렇게 40대 이제 전까지 심리학 공부를 한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시 저의 마음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먼저 전공하고 나서 다시 일반 학부를 다시 들어가서 학부와 석사와 박사를 일반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심리학 관련된 공부들을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신대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대원을 다시 가게 되고 목사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해서 제가 이 자아 탄력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찰나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니까 성경의 곳곳에 보니까 자아 탄력성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 지은 이름이 바로 영적 자아 탄력성입니다. 이 영적 자아 탄력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힘. 네,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힘. 이것이 영적 자아 탄력성인데요. 자, 그 다음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아 탄력성의 세 가지를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영적인 탄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영적 탄력성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영적 탄력성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을 지연하는 것. 이것은 영적 만족 지연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자족함의 영적 탄력성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자아상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하나님 부부로 서게 하시고 자녀로 서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자아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 지연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잠시 그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네, 자족함.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얼마의 돈이 있으면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잔인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못 끊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설문을 해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게 아마 기독교인들도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얼마의 돈이면 가족 및 친구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클릭해 주십시오. 1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에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얼마 주면 가족도 상관 안 하고 지인들도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살겠냐 하니까 무려 53%가 한 10억 정도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다음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좀 더 잔인한 질문을 한 단계 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10억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10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10억을 주면 내가 10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10억 준다면 내가 뭐 10년 정도 뭐 감옥에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괜찮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2015년도 청소년 정직지수 결과, 흥사단연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한테 10억 줄 테니까, 물론 이 고등학생 애들이 뭐 10억이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억 줄 테니까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케이를 대답했던 아이들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44% 아이들이 10억 주면 내 10년 감옥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 되니까 47%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56%까지 올랐어요. 반 이상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너희들에게 10억 줄 테니까 10년 감옥에 갈래? 자기들이 생각해 봤겠죠? 17살짜리 아이들이 생각해 봤겠죠? 27살 될 때 내가 10억 받을 수 있으면 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반 이상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더 잔인하게 중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에게 물으니까 2012년도에는 한 28%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 다음 2015년도 되니까 무려 39%, 거의 40% 가까이가 나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에 한 10년 정도 살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금액을 한번 올려볼까요? 100억을 준다면 한 10년 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억까지 안 되겠습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올려볼까요? 한 1000억 정도 주면, 천억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감이 오지는 않지만 한 1000억 주면 내가 10년 감옥에 있겠다. 아마 여기 말은 안 해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뭐 그까이 거, 그죠? 10년 그까이 거 뭐, 그죠? 1000억 준다는데 들어갔다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일까요? 감옥이라는 데가 뭡니까? 죄를 짓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나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지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힘이 이 정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돈의 힘 때문에 가족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고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례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 몇 명이 장례식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틀려가지고 그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 그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들에게 돈 다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으면 무시하고, 맞습니다. 무시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가족들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돈 문제만 부딪히면 가족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가도, 은혜 받는 마음이 됐다가도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클릭해 볼까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사실은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란색의 저기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적혀있는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밑에 사람은 좀 아시겠죠? 오바마 대통령, 그죠? 흑인 대통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중에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앉아 계시면 오른쪽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내시기 힘드신데 자꾸 강사가 와가지고 자꾸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답은 이 사람, 네 사람은 한 옷만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평생 입고 다녔던 옷입니다. 가죽 자켓입니다. 이 사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수학의 거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평생에 이 가죽 자켓 하나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저기 세계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커버그, 스티븐 잡스, 그 다음 오바마, 아인슈타인, 저커버그도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을 항상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검은 양복만 계속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 지금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었던 그 스티븐 잡스도 저 청바지와 그리고 검은색 티, 특히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평생 두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함을 배웠을까요? 오늘 성경의 1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불러 보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해 보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않고 힘들 때도 있었고 풍부한 적도 있었고 궁핍한 적도 있었고 삶에 있어서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자족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풍부했을 때도 이제 교만하지 않겠구나. 내가 바닥을 치지만 내가 절망하지는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자족함을 배운 겁니다. 그 자족함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이 있을 때 이제서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서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자족함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예배에 안 나오고 금방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고 곤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언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가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자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너무 많아도 거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족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자족함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클릭을 해 주십시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릭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상입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입에도 오르기 싫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 나라가 자살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최근의 통계는 청소년 자살은 물론이지만 노인 자살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인 자살은 OECD 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버텼던 분들이십니다. 6.25를 겪고 50년대, 60년대 그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지나서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70년대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노인이 다 되셔서 지금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률이 OECD 국가의 최절정을 지금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자살, 청소년 자살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 그리고 또 중년층의 이 황혼기의 자살,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거울로 통해서 보지만 우리 눈으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코가 좀 오똑하신 분은 코 정도는 보겠죠.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이미지는 어떨 것이다 라고 자신들이 만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의 외모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좋고 자녀들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본인의 자아상이 너무나 나빠 있고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끝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 자아상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자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아상은 타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타자에 의해서, 그리고 부모들에 의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녀든 자녀들이든 어린 시절에는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해줘. 그러면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아요. 그게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자아상이 되냐면 친구들에 의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쁘다 예쁘다 해주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뭐 잘한다 그러면 막 어깨를 우쭐우쭐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게 청소년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 의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때는 친구들에 의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 파트너에 의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했을 때 성취해서 돌아오는 피드백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자아상은 긍정적 자아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9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너를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못난 부모들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이 일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못난 부모들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때 괴롭혔던 친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한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집에 좀 산다고 그렇게 떡을 가져오라고 협박해가지고 떡을 바쳤던 그 친구를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고. 근데 우리의 자아상들은 그렇게 해서 일그러지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돈에 의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아상을 회복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나를 바라보고 좋은 가방 들고 있는 걸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정이 돈이 없어서 좋은 거 못 입고 못 하고 못 누려도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대단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그걸 다 감춰주시고 보혈의 피로 뚝뚝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감춰주길 원하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 개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그 공동체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힘과 빽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심령을 굳게 만들고 돌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다라고 처음에는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보다 더 강력한 자아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빛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그 60년 전에 있었던 그 괴롭혔던 애들을 아직도 못 잊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야기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30년 전에 싸웠던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손가락질하면서 또 싸우고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날 날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또 싸우고 또 싸우고 10년, 30년, 40년,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지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또 생각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또 긁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빛 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영적인 만족 지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오토 미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실험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 교육학이나 그 다음에 심리학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이 오토 미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머시멜로 실험입니다. 이 머시멜로 실험은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불러놓고 머시멜로를 하나를 주릅니다. 내가 이 하나를 주는데 3분까지만 참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3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먹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아이들의 3분의 1이 3분을 참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보상받아가지고 2개를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종단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 연구를 한 거죠. 15년 후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토 미셸은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15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한 개 먹는 것을 참았던 아이, 그 아이들은 학업 사회성이 높았고 자립심, 집중력, 언어 유창성, 높은 계획성, 한마디로 다 뛰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아주 뛰어난 아이들로 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여기서 나온 용어가 만족지연이라는 용어입니다. 만족지연. 자신의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네. 만족지연. 이것은 자신의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연하고 버텨내는 힘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머시멜로, 사탕과 같은 그 머시멜로 사탕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 어린 것들이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먹으려고, 뭐 많이 준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 하나 더 먹으려고 참아내는 아이들, 3분을 참아내는 아이들. 3분의 2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참아내서 2배의 보상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만족 지연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만족 지연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잠시 밀어내고 그 밀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영적 만족 지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에게 요구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입니다. 인간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의식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을 때 그들은 먹는 것을 배불리 먹는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먹을 걸 향해서 따라갔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먹을까는 그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물이 풍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항상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실 거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을까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낮에는 막 더웠다가 해가 탁 지면 너무 추워가지고 두꺼운 외투를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아주 긴 이런 옷을 입는 그런 성화 같은 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은 이 입는 것은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도 그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의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3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잠시 그것을 만족을 지연하라는 겁니다. 밀어내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밀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창조적 거리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잠시 한쪽에 놔두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잠시 그 문제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눈물 흘리기 전에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을 지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본인의 직장의 문제들,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114년이라는 이 전통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의 가정은 아주 부드러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클릭해 주셔서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시고, 자,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개인과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부드러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탄력성에 대해서 또 배우고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례교회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탄력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 부드러운 개인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